지난주 저희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보고 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랑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그 사랑의 섬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고 또 주님을 부인한 또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고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실 때에 다 떠나버릴 예정되어 있는 그 제자들의 발도 친히 씻겨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또한 친구에게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음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썩어짐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으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아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바르는 바로 건너다 그리고 지나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고 그리고 광야와 홍해를 건널 수밖에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됨으로써 그들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로 우상을 섬기고 안일함에 빠지게 된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옛 정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고 저 천국,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베드로 전서도 역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가 아니라 5개 지역에 흩어진 바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AD 64년 쓰여진 이 책은 바로 그 당시 네로의 박해가 있었던 기간으로 여러 시험과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비방을 받거나 욕을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거나 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숨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비록 나그네의 길,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 인생에는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그네 인생에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가 된 우리는 바로 산 소망을 얻었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살아가고 있고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산 소망을 얻게 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바로 삶의 태도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흩어져 나그네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가보아야 할 세계 유적지 중에 하나인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이곳은 오늘 앞서 언급한 핍박받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유적지인데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공동묘지의 지하에 100m 정도 되는 동굴을 만들고 20층, 지하로 20층이에요. 지하로 20층 되는 동굴을 파고 거기에서 거의 2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살면서 예배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선한 행실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할 때에 이 말씀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해하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이 선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산 소망을 얻게 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육체의 행실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13절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16절에도 동일하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 선한 양심은 앞서 봤던 선한 행실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임을 통해서 우리를 비방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밝혀짐으로 인해 부끄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1948년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의해서 한순간에 이 두 아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특히 두 아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는 손양원 목사님은 순교자들의 아비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보석 같은 두 아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까지도 감사드리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이 손양원 목사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또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이제 국군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됐을 때 그를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자로 삼으셨던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를 보고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세상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고 또 연극으로도 만들어져서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다시 한번 2022년 우리 세상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행하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새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로 자신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분별한 흡연 혹은 음주로 인해서 폐암이나 간암 같은 그런 질병으로 받게 되는 고난이 있겠죠. 두 번째는 사단으로부터 혹은 악한 것들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이 받은 고난, 혹은 저희가 불량배들을 만나게 된다거나 길에서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된 경우, 혹은 히틀러로 인해서 유대인의 600만 명이 학살된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자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나 이러한 세 가지의 고난 중에 어떠한 고난은 반드시 겪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다릅니다. 고난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달라졌고, 또한 그 고난을 우리는 다르게 해결하고 다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는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산 소망을 얻은 것이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고 바로 영광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일본의 신사참배에 맞서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위협과 그리고 구타, 심지어 물고문까지 받으면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 기도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가구가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죽이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시옵소서.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은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씨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리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선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선포하시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로 전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산소망을 가지게 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망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아멘. 오늘 우리는 정체성이 달라졌고 세상 사람들과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혹은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가진 그 소망이 무엇이냐? 어쩌면 그 고난 가운데서 너희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대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뭔지를 바로 그 대답을 준비하고 그들이 물을 때에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우리가 대답할 소망에 관한 이유,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군병들은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빈 무덤만 남게 되었다면 예수님은 부활이 아니라 시신이 유실되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라진 것으로 그냥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며 부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증인과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새 생명 얻은 우리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음이 증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바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떠올리게 된 것은 바로 다시라는 단어였습니다. 바로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다시 무언가를 기대하고 다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다시와 또 다른 다시 사이를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다시가 아니라, 나는 이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으리.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얻게 되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소망을 나누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